형제들하고 1차 했거든요. 태어남에 관하여, 오늘은 두 번째 결혼에 관하여,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인데, 오늘은 두 번째 결혼에 관하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은 제가 팀 켈러 책을 썩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갈라디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너무 좋은 책이지만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실은 제일 좋아하는 저자가 있어요. 아니, 저작이 있어요. 저작. 궁금하죠? 안 궁금하구만. 그게 실은 11월부터 수능 끝나고부터 11월에 한 두 번 정도, 12월에 한 두 번 정도, 1, 2월에 걸쳐가지고 12과 정도에 걸쳐서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책인지 궁금하죠? 예, 방탕한 선지자라고 한 책이 있거든요.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라고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요나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11월 되면 우리 소그룹을, 지금 계속 쉬었잖아요. 방학 때 하는 소그룹들을. 그랬는데 한동안 쉬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 거기도 복음이 엄청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인들, 특히나 우리 MZ 세대들의 이런 굉장히 자아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데서 오는 지점들과 또 복음이 그걸 어떻게 해체해가는가를 다루게 될 건데 기대가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신입생들 오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또 다른 세대가 올라오죠. 여러분들도 나랑 다른 세대지만 더 나도 적응이 안 되는 세대들이 오게 되는데, 같이 복음으로 이렇게 묶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때도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하시게요. 그때는 월요일이나 요일은 정해가지고 하긴 할 건데, 우선은 그래서 2부작만 같이 하겠습니다. 결혼에 관하여. 요즘에 하도 그냥 어딜 가나 이 결혼이 좀 핫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 가지 처음에 하게 됐지만, 오늘 이 결혼에 관하여를 이렇게 보게 되면 꼭 결혼에 관한 것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치가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결혼에 관한 첫 챕터 오늘 나가게 될 거니 세 챕터로 되어 있죠. 오늘 첫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결혼관 내 인상의 민낯을 마주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게 제일 민감하거든요. 사람한테는 어떤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모든 자산이 같이 함께 묶이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자원에 다 묶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을 어떻게 하는지, 또 결혼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보는지, 때로는 부모가 또 그 자녀를 결혼할 때 어떤 가치관을 선택하는지는 이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일본에 계신 자매님 한 분 계시죠. 진짜 똘똘한 자매님, 말로 표현을 잘하시는 자매님인데, 유인강 형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은 저렇게 믿음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혼은 대부분 사람들이 해보면 정작 결혼해야 될 때,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유인강님도 똑같겠거니 했는데, 실은 이제 저 결혼시킬 때, 왜냐면 대부분 이제 그 장로 형제님들 결혼할 때는 어떤 조건을 보거나 아니면 장로 형제님들 자녀끼리 하거나 뭔가 이렇게 결혼을 시키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말 그랬거든요. 저희 자매가 그 결혼할 때까지 한 7, 8년 동안 교회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하는 거, 변함없는 거 하나 보고 결혼시켰다고 했거든요. 실은 저는 우리 자매에 대해서 막 그닥, 우리 자매 아버지가 유인강님 굉장히 칭찬하시고 그분에 대해 권을 해주셨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실은 유인강님이 그건 그 뒷돈을 그렇다 치더라도 베베자매 이제 결혼시킬 때, 지금 병인 형제가 지금 뭐 교사도 하고 뭐 그러지만 교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막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청년 자매들한테 병인 형제 어떠냐고, 베베자매랑 병인 5살 차이 나잖아요. 그럼 그때 그 어린 자매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형제 자매님이나 가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병인 형제. 왜냐면 그때 당시에 형제가 학교도 그닥 그렇게 막 변변하지도 않고, 형제가 그닥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진짜 없을 때거든요. 지금 그때 사역적으로 드러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전혀 그냥 교회 생활만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학생 때부터 나와서 했는데 임관진님이 그거 하나 보고 이런 베베자매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는 선자리에 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세상적으로도. 근데 다 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커트하고 병인 형제랑 결혼시키는 거 보고 아, 임관진이 거짓말이 아니구나라고 했던 것처럼 실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실제로 결혼할 때 가보면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실은 그 부모님의 신앙도 드러나지만 개인의 신앙도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오늘 보면 결혼 왜요? 내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다, 그죠? 여기 보면 그 속일 수가 없다.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안 드러났을 때는 나중에 결혼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여지없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아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펴가지고 오늘 박준 선생님 오셨네요. 우리 성교셨습니다 오늘. 오늘 갈비탕 은주자매님과 자매님 같이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또 오늘 우리 음료수는 정우, 애찬, 주은 이렇게 3명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은 여러분 때 이 결혼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 전반에 대한 가치, 신앙 전반에 대한 관점을 다루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다 집약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속임없이 이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우리를 비추고 아니면 회개하고 아니면 그 방향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발걸음들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왜 그런지가 더 드러날 거예요. 왜 성경대로 가야 되는지가 더 드러날 건데 이 책에 너무 잘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첫 단어 넘겨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 왜 굳이 결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시작하죠. 왜 굳이 결혼해야 되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진짜 결혼 안 하잖아요 요즘에. 아니면 정말 늦게 하거나 왜 그렇게 전례 없이 지금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인류가 이렇게 결혼 안 해본 시대가 없어요. 근데 이토록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됐는가가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2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이크 있나요? 네, 이케영 선생님 읽어줄까요? 왜 굳이 결혼하는가? 전통적인 서구 기독교 결혼식에서 거의 늘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하나님은 인류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신성하게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현대인들은 거기서 논의를 끝낼 수 없다. 이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더 긴급한 문제다. 옛날에는 결혼해 자녀를 낳아야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고 여겼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 국가의 젊은이들은 전례 없는 비율로 결혼을 뒤로 미룬다. 미국의 전체 밀레니얼 세대 가운데 3분의 1은 40세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며 아예 결혼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25%로 이는 현대사의 어느 세대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데는 크게 2가지가 이유가 있다. 하나는 경제적 스트레스, 또 하나는 문화의 팽배한 개인주의다. 오늘도 미국 얘기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왜 전례 없이 지금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면 실은 제 나이 또래부터 여러분 나이 또래들까지네요. 2000년대까지니까 이때에 몇 프로가 결혼 안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그 3분의 1가량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 현재까지는 않은 상태인데 3분의 1이면 한 33.3%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아예 결혼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25%, 4분의 1가량이 인구의 4분의 1이 결혼을 아예 안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여느 세대와 다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높은가? 여기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는 2가지로 두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스트레스, 2번째는 팽배한 뭐예요? 개인주의. 이 내용이 뭔지가 지금 막연한데
읽어가면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뭐고 팽배한 개인주의는 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둘러싼 잘못된 신념들. 싱글들 사이에 만연한 다음과 같은 신념에서 경제적 요인을 볼 수 있다. 결혼하려면 먼저 좋은 직장에 취직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고 배우자 쪽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배후에는 결혼 생활은 자원을 축낼 뿐더러 특히 아이가 태어난다면 더더욱 그렇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고정 수입이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통장 잔고도 충분해야 하며 어쩌면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혼전에 다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세간의 통념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현실의 통계와 어긋나고 정통적 결혼관과도 어긋난다. 네, 우선 여기 보게 되면 싱글들 사이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그냥 신념들이 있는데 그 문제되는 신념이 뭐냐면 결혼하려면 먼저 좋은 직장을 취직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배우자 쪽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건을 본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후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소비로 생각하고 계속 뭐예요? 자원을 축낸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소비적 관점에 생각하게 되니까 실은 서로 안정적으로 좋은 직장, 좋은 조건을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서야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고생 안 하려고, 그냥 고생 안 하려고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세상 사람들 다 그걸 가치관 살아가잖아요. 근데 따라서 고정 수입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통장은 충분해야 돼. 어쩌면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혼자는 다 갖춰야 한다는 것이 세간의 통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그 아래 그러나 이런 관점은 현실적인 통계와 어긋나고 전통적인 결혼관과도 어긋나는데 전통적인 인간이 결혼에서는 결혼하는 이유는 경제적 기반을 잡고 안정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정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되려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속는 거잖아요. 왜냐면 결혼하고 고생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건을 맞춰가지고 안정적인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계속 갖춰져 안 갖춰져요. 젊으실 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결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게 되고 늦춰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주의. 이게 세속주의거든요. 근데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고 빨리 하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세속주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어느새 우리도 장난 못 하거든요. 세속주의가 어느새 교회에 이게 너무 세상에서 이게 만연해 있고 이게 너무나 정상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딱 세속주의가 딱 들어오잖아요. 맨날 우리가 수요 집회 때 하는 기도가 뭐예요? 세속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부터 다 직장 보고 딸 주고 직장 보고 조건 보고 아들 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교회에서 다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가보면 그러면 여기서 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20대에 막 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마 교회에 아마 결혼 못할 사람들도 많을 거고 아니면 저 30대 중반 세상과 똑같아질 거거든요. 그럼 끔찍하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들 진짜 순수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게 깨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어떤 조건 보고 결혼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당연히 결혼하려고 하면 형제가 직장은 있어야겠지. 왜냐면 그 가게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더 나은 세상적인 어떤 직장들, 조건들 봐가지고 그걸 연결하고 그걸 엮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오면 그게 문화처럼 돼 버린다니까요. 교회에서 지금까지 그걸 엄청 교회에서 단속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말씀으로 한 번도 양보를 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새 이게
이게 세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이게 어느새 흐트러지면 이게 그냥 너무 교회가 편만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행복을도 이거 하지 말라고 단속하는 이유는 나중에 가보면 이 모든 해악과 이런 모든 손해를 누가 봐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큐티 봤잖아요. 어제였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제한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정말 행복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왜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 지목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교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속적인 결혼관으로 서로 묻고 서로 간에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결혼 정말 여기서 모든 게 드러난다고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결혼하면 특유의 경제적 이점이 따라오는데 결혼한 사람이 싱글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축적한다고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돼서 진짜 나만 보도록 그러네. 혼자 아껴 쓰고 혼자 하면 절대 돈 많이 벌 것처럼 보이지. 절대 아니에요. 특히나 남자들은 빨리 결혼해야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누적되고 결혼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역도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 열심히 하는 건 참 좋고 참 귀감이 되고 칭찬할 일이지만 누적되진 않거든요. 그 사람의 사역과 이런 결과로. 근데 결혼하게 되면 부부간에 같이 사역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축적되고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결혼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친구 사이보다 부부 사이가 상대방이 절약하게끔 서로 독려해 줄 수 있어요. 그죠? 저부터도 실은 아마 저도 실은 굉장히 과소비가 많고 마이너스가 많은데 아마 결혼 안 했으면 지금 아마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도 그래서 감사한 건 눈치를 보잖아요, 저희 자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통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죠? 네. 그다음에 실은 우리 박준서 형님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장난 아니었죠. 예전에 과거 형제님 지금 왜 끌고 들어오냐 이런 얘기 하시는 우리가 과거를 다 흑역사를 아는 사람들로서 형님 진짜 결혼하시고 엄청 굉장히 규모가 있으시고 형님은 진짜 열린 주머니였죠 항상. 근데 다른 데 쓰시진 않았어요. 형님이 진짜 청년 섬길 때 밥 한 번 사시더라도 이렇게 째째하게 안 사시고 진짜 이렇게 사셨지만 어쨌든 이제 규모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멋져지셨다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련이 닥칠 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줌으로 몸도 마음도 싱글에 비해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누구예요? 낙원에 있었잖아. 근데도 독차하는 게 보기가 안타까웠어 하나님이. 보기가 안 좋았던 거. 그러니까 묶어주신 거거든요. 하물며 낙원에서도 그랬는데 낙원도 아닌 이 죄가 간영한 세상에서 참 부부가 되어서 서로 간에 때로는 지칠 때 때로는 영적으로 낭망할 때 사람이 언제나 심지어 엘리야나 이런 대선지자들도 깔아앉잖아요. 그럴 때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독려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지탱해주고 그런다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힘이 되겠어요. 결혼은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또 다른 요인으로는 표현적 개인주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표현적 개인주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정말 그래요. 저는 이제 항상 인문학이나 철학책을 그래도 항시 이렇게 자주 보는 편이잖아요. 근데 정말 희한한 시대야. 이런 시대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개인을 독립적으로 한 개인을 떨어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국가의 일부, 지역에 있는 가족들의 일부, 자연의 일부 스스로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이렇게 분리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인류 역사 내내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인류가 개인을 덩그러니 단독자로서 생각을 하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그 결과를 이제 우리가 다 맛보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 생각들을 가졌던 거야. 나라가 망하면 내가 행복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개인의 행복이란 건 따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 실제로 살아보면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묶여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불행한데 내 걔가 행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거 실은 허구예요, 허구. 개인이 자아 실현해가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구라야. 진짜 인류가 가장 큰 구라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현대에 있는 모든 문화가 개인주의로 간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처음 겪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여기 보면 그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우주 안에 내가 주어진 자리 곧 나는 누구인가를 규정해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가치 있는 인간이 됐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조화롭고 이러면서 스스로를 찾아가고 거기서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소명과 이걸 이뤄가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현대에는 원래 자기 내면으로 그 방향을 돌렸어. 뭘로 돌렸다고요? 관계로 돌린 게 아니라 스스로로 돌렸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나 생각이 나를 누군가를 규정해서 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규정해?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나일 뿐이야. 이게 너무 정당한 시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자신이 가장 깊은 갈망과 감정을 찾아내어 표출해야 돼.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정한 다음에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단 내 기준이 나를 상대 쪽에서 받아들이는 한에서만 그렇다.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건데 먼저 내가 어떤 집단에 들어갈 때는 나를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가.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집단에 들어가는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여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적어놓은 거 그거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한적이죠. 현대에서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법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는 무수한 방식으로 현대적 관점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 불어넣었는데 2016년에 저도 이 영화를 봤습니다. 모아나 봤어요? 이 추장이 그 어린 아이가 그 온통 그 부족에 있는 이런 책임적인 일들과 그 앞으로 이제 추장의 딸로서 그 책임적인 역할을 해가야 되는데 너무 거기서 이제 도망치고 싶은 거야. 그랬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인가가 그때 나와가지고 너의 마음 속에 있는 너의 꿈을 실현해 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떠나서 가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에 그렸거든요. 저도 그때 굉장히 뭔가 지금 개인주의를 설파하고 있는 영화구나 그때도 느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팀 켈러가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이게 당연하다.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것은 불문율처럼 너무 누구도 이 명제를 건들 수는 없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가치관이.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 그렇게 개인 단독으로 의미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건 허구다라고 계속 밝혀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립된 현대식 자아는 그동안 결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우리는 고유 자아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하기 전에 뭐예요? 결혼을 생각할 마음조차 없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다 자아를 내가 다 실현하고 내가 스스로 찾기 전까지는 누군가 만나서 결혼할 생각은 꿈에도 안 꾼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직접 다 정하기 전에 어느 누구도 누구의 말도 정하지 않으려고 해. 누가 말하는 것은 간섭이고 누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일로 다 치부가 된 거예요. 내일은 내가 결정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현대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선에서 한시적으로만 맺으려 할 뿐 영구적 구속력을 띠는 관계는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깊은 평생에 걸쳐서 그 사람과 우정을 맺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냥 이해관계에 의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하면 잠깐 친해졌다가 조금 이해관계가 없어지면 이제 아야 생각하고 안 보고 이런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현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영속적 탈피 기준을 두면 결혼 특히나 자녀 양육은 애물단지로 이런 관점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결혼이 거추장스러워.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데 다 방해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으면 혹 붙였다고 생각하는 거야. 축복인 자녀가 뭐예요? 나의 행복을 침해하는 타자가 된 거야. 이것이 끔찍하지 않아?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결혼한 상태에 끝내기란 어려울 뿐더러 자녀와 연을 끊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실은 결혼 상태에 끝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혼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더구나 자녀하고
하고도 이 연을 끊는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더 오래전에 쓰였잖아요. 요즘은 이혼 너무 쉽게 하잖아요. 자녀도 쉽게 관계들, 자녀도 부모를 버리고 부모도 자녀를 버리는 시대거든요. 이렇게 또 이 책을 쓸 때도 이게 굉장히 많이 세속적으로 됐는데 더 많이 와 있죠, 이 시대가.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관계 때문에 당신의 참 자아를 표현할 수 없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은 달라질 생각이 전혀 없으며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배우자가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그런 배우자를 만났다는 결심이 설 때만 결혼을 결심한다. 그러니까 내 자아를 실현해 줄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도움이 될 때, 그 사람이 물질이 됐든 그 사람이 뭔가 헌신했던 배경이 됐든 나의 꿈을 이루는데 이득이 되면 그때 결혼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혼이 다 사람이 다 수단화되지 않았어? 도구와 내 어떤 조건을 채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끔찍하잖아? 사람이 수단화된다는 게. 내가 그 사람과 사귀면서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하면서 그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같이 이 길을 완주하고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우정을 나누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같이 가는 게 정말 멋진 일인데 그런 게 아니라 고작 내 자아 실현하는데 상대방을 이용하고 그게 안 되면 버리고 이런 시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교회 안에서 비교적 우리는 덜하지. 그래도 많이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오늘 또 이거 왜 배우는 거냐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나가보면 이렇게 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 대신 자신의 내면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자아를 발견한 생각은 뭐예요? 착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서로 모순되는 깊은 갈망이 다양히 존재해. 왜냐하면 실은 사람마다 자신의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내가 알지 못한 욕망들이 서로 묶이고 엮여 있어가지고 이걸 발견해가지고 날 찾는다? 이거 다 구라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자아를 찾을 수 있는가? 답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세상은 안 된다고 했으면 뭐냐면 어떤 개인이나 공동 집단을 우러르고 존중하게 되어 그들의 관점으로 내 마음의 각종 충동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질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내 자아를 진짜 찾는 길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내가 진짜 존경하고 내가 따를 만한 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들의 관점, 타자의 관점으로 다시금 나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 내 나는 안 변할까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체질해서 변화시키는 거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실제로 나도 그 가치관 내가 부합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맞으면 현대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그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면 쓰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세속적인 가치관 그것도 교회 안에서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여기 쭉 나와 있다가 그래서 세간 우리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내면을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 중요한 관계와 내러티브를 통해서 확립된다. 그죠? 어제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사무엘하 배웠죠? 근데 어제 두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똑똑해요? 압살롬이 너무 주둔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제 거기서 누가 실은 궁지에 몰리죠? 다윗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성경의 가치관은 어떻게 살라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압살롬 살면 너 망해. 압살롬 나중에 가보면 이제 몇 장 안 가면 앞으로 세네 장 가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그리고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어제 그 엄청난 책사였는데 그 사람의 수준으로 그 사람의 계략으로는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이제 다다음 장에 가면요. 스스로 자기의 전략이 안 통했어.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이 벌어지도 않았는데 워낙 지략이 뛰어나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정리한 뒤에 목을 베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 거야? 이거거든요. 우리의 가치관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뭐가? 하나님의 말씀 내러티브가 우리 생각에선 이게 더 맞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부수고 성경에선 너 이 가치관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해 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개인주의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 규범과 성경의 가치 규범을 나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의 가치를 교회에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전통적인 결혼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지혜로웠다. 당시의 사람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빚어지고 다듬어질 것을 뭐예요? 직관적으로 알았어. 결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을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한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설명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체성이나 일상에서 우리가 깨 있는 중요한 타인들과 부대끼는 과정에서 혼자서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며 때로는 갈등도 하고 거기서 우정도 나누고 거기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발견해 가는 것이지,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속 그래서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데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과 결혼한 뒤에 둘이 함께 알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결혼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걸 이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 가운데 맺어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나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약하자면 오늘날 결혼율이 감소한 이유는 두 가지 뭐예요? 잘못된 신념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결혼이 재정을 고갈시킨다고 하는 굉장히 상업주의적이고 굉장히 약삭빠른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이런 경제적 관념에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정체에서 실현하지 못한다고 방해하는 아주 세속적인 구라 때문에 그렇다. 결혼해야겠어 안 해야겠어요? 네. 특별히 여러분들이 바울의 독신 은사가 아닌 이상은 다 결혼해서 서로 간에 주님을 이렇게 섬겨하는 게 정말 권장되고 있는 성경의 아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를 위해 제정된 결혼이죠. 누구를 위해서 결혼은 제정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한번 읽어주세요, 김영대님이. 우리를 위해 제정된 결혼. 그러나 사회과학자들이 정리한 증거에 따르면 그 두 가지 관점은 옳지 않으며 결혼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 아울러 그들이 보여주었듯이 정통적인 가정 형태는 아이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며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가 훨씬 잘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연구 결과는 전혀 놀랄 일이 못 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결혼을 만드셨다. 물론 이것을 성인이라면 모두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네, 여기 보면 이미 이거 우리 기독 신앙뿐만 아니라 사회학자들도 정직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결혼이 경제적으로나 뭐 심리학적으로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런 통념과는 다르게. 그래서 아울러 그들이 보여주셨듯이 전통적인 가정 형태는 아이의 행복에 매우 중요해.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가 어떤 자녀들에 대한 통계를 다 내본 거지. 부부가 다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을 때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 비교도 안 되게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은 우리 교회가 뭘 해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 실은 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을 풍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행복 추구가 찾아갔는데 지금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그 아이들이 불행해요, 안 불행해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야겠어요? 교회 안에서 다시금 부모들은 그랬을지라도 온전한 다시금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정들이 세워져서 그 대물림이 안 되게 하는 게 엄청 큰 복음의 사역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거는 개인적인 거지. 이런 걸 교회가 상관하면 쓰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실은 한 일신상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21페이지 혼의 관계에 나눈 정사는 실제로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를 야기하잖아요. 그 집단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모두가 사회적 환경지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 모든 자기는 개인이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가치관이 사람 혼자만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 이게 환경의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문제가. 그래서 이런 사고 방식은 현대의 서구의 직관에 매우 반하지만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 대부분 사람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웠대요. 결혼에 관한 당신의 선택은 결국 사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중요하네요. 실은 근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 결혼에뿐만 아니라 신앙 전반에 이 가치관이 흐트러져 있으면 우리가 세속주의가 뭔지 신앙적인 게 뭔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하는 게 뭔지 모르고도 그 일을 부끄러움이 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하죠.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세속주의 서로 간에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도구하고 보고 그것을 수단화하고 이렇게 먹는 거 경계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개인주의. 그 둘 다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중요하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은 이거 딱 보면 몰라요? 모든 결정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속에 다 놀았잖아. 근데 누군가 그런 결정을 하면 그게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 나도 처음에는 그 사람의 욕망이 있잖아. 그러면 그 욕망이 자극돼. 나도 저런 결정해야지. 그럼 어느새 하다 보면 교회가 다 아사리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 어느새 진짜 여러분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예외야. 나도 여러분 진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그거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 조건 따지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안에서 나중에 가보면 우리 안에 못 만난다고 전혀 이제 외부에 있는 모임 소개시켜서 이렇게 간다니까 나중에 거기서도 또 만족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그리고 이제 넘겨봅시다. 이제 또 왜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왜 결혼을 안 하느냐. 실제로 주변에 이런 분 진짜 많거든요.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안 하는 분들 생각보다 있어요. 실은 나는 내가 제일 좀 두려워. 우리 딸들이 4명이 애들이 4명이잖아. 진이가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래. 엄마 아빠 이게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애들이 많다는 요즘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겠죠. 주님 안에 다 그 가치관이 변화될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신앙 안에 들어와 있어도 어떤 분이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해가 돼.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삶이 너무 자녀들이 많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불행해가지고 나도 이 결혼을 저렇게 못 살 것 같은 거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못 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아예 애시당초 내가 자식 낳아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게 하느니 그냥 결혼 안 해 하고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예화를 드는데 어떤 등장인물이 나왔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거듭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근데 그래서 자기는 두려웠는데 오히려 결혼해가지고 부모님하고 내가 반대로 해야겠다 하고 부모님 결혼할 때는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부모님과 반대로 했는데 결혼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던 예화가 있는 것처럼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런 경험들이 핑계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반면교사 삼으면 오히려 더 행복한 지점으로 갈 수 있다. 실은 윤현재님이 실제로 저는 2세대니까 잘 안 다가오긴 하거든요. 항상 위험하셨대. 항상 왜냐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맨날 노름하고 할아버지가 맨날 집에 있는 거 부수고 맨날 이게 집이 가지고 나중에 다 동생들
그때 당시에 다 어디 보내잖아요.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질까봐 진짜 할머니랑 아버지랑 거의 부모처럼 이렇게 그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돌봤다고 하는데, 그래서 윤관님이 하셨던 말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 반대로만 살아야겠다 하고 실제로 그 반대로 사셨대요. 역으로. 그래서 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냐면요, 부모님이 이렇게 살면 내 반대로 살 것처럼 보이잖아. 안 그래요. 부모님을 욕하면서도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대물림되고 따라해요. 반복해요.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어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 더구나 신앙 아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야 돼. 교회 신앙 아래는 그럴 자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자는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교회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지점들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교회 안에서 극복한 사례들이 진짜 많아요. 네, 개인적으로 여기서 다 성인들이시고 우리보다 다 앞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여기 다 거론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결혼할 만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실은 이런 거 할 필요도 없지. 다 결혼하고 싶어갖고 지금 막 눈에 있는데 실은 그럴 번지는 아닌데, 실은 세상이 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다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봅시다. 이제 이 보면 그 24페이지에서 보게 되면 물론 힘들었고 배우자도 다투기도 했다. 그러나 비결은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를 향한 헌신에 약해지지 않는 데 있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 결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또 연구 결과를 해보면 그때는 못 살 것처럼 보여도 2년, 3년, 4년, 5년 있으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다 그 문제 해결되고 다 화목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이거 여러분들한테 뭐 맞추려고 썼겠어요. 정말 정교한 사회학자들이 다 연구를 한 거지.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넘기는 게 중요한데, 랭은 말하는데 오늘 별의별 시시한 일로 기분 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게 중요할까?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넘겨버리고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라. 왜 서로 헤어지고 왜 서로 못 사냐면 본질도 아닌 것 같고 자꾸 거기에 예민하고 자존심 상해 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본질에 집중하면 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중요한 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도 자아중심적이고 자아가 그렇게 개인주의적이 된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뭐예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주님 따른다는 거 뭐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부인하는데 뭐가 그거 후투를 털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진짜 본질은 뭐예요? 이 소중한 가정. 이거에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예. 거기 그 가정의 성공, 가정의 행복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예민하지 말자. 그럴 시간에 본질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성에 관한 오해들이 있죠. 이 보면 과거에 비해 남자들은 결혼에 관심이 줄어드는데 스스로가 손꼽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옛날에는 그 성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부 안에서만 허용이 됐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유롭죠. 꼭 부부관계 아니어도 혼자 안에 얼마든지 이거 보면 막 다 동거도 하고, 그게 너무 세상 문화잖아요. 오히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막 너무 순박한 거야. 때로는 막 이성교제 하면서도 막 쩔쩔매고 이런 것들이. 근데 세상은 이렇다니까요, 문화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결혼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마치 조선시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어디서부터 드러나냐면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혼전의 이런 관계는 아니어도 얼마든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막 매춘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얼마든지 자유롭게 클럽을 가거나 뭐 만날 일들이 이렇게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이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치를 굳이 안 치러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 어떤 그런 해소를 하고 성적으로 충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부라고 하는 그 결혼이라고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데 기독교는 새로운 혁신적인 성관념을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 전까지는 성은 쾌락의 어떤 도구였거든요. 근데 기독교에 오면서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뭘로 바뀌었냐면 성례전적 의미로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성례전적인 의미란 뭐냐면 오늘로 내가 떡과단 떼잖아요. 떡과단을 뗄 때는 앞에 가지고 이거 형식만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 오늘로 내 인생이 내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절정으로 여기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떡과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거 형식일 뿐이지. 그런 것처럼 성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평생을 의리를 다하고 진짜 그 사람의 행복과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동지로서 그렇게 헌신된 사람 다 자신을 내어주고 주님 오늘 성일영님 그때 어제 쉐어링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섬기려고 그 섬김의 극치로 서로를 존중하고 그 마음이 모아져서 서로 최종적인 기쁨을 나누는 게 성관계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 건 다 빼놓고 그냥 쾌락의 도구로 쓰는 게 성에 대한 오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엄청난 서로의 두 존재의 연합, 하나님 맺어주신 아주 그 인생의 완성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지점은 가지도 못하고 그걸 왜곡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실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더 깊이 못 가는 거죠. 요즘 다 외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으로 못 가고 결과서는 그 개인의 어떤 궁극적인 신앙 지점도 못 가는 이유들은 다 가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얘기가 이제 전인적인 합의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전인적인 합의가. 그래서 이런 얘기가 예화가 나와. 이제 왜 실은 이런 헌신적인 관계에서의 부부 관계에서 아니었을 때 그 성관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극치로 했을 때 오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 예화에서 보면 실은 대부분의 관계는 그런 헌신적인 관계로 안 나가죠. 그 쾌락으로 끝나잖아요. 그래놓고 실은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은 그 성적인 결합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여기 보면 도망가잖아. 아야 연락 두절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 거기서 오는 허탈감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때 잠시 쾌락이고 나중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세상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음란한 세대다, 음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가 없이 쾌락만 쫓아가는 거예요. 쾌락만. 이 쾌락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 즐거움은 너무 좋은 건데 어떤 관계에서? 헌신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축복되도록 주신 건데 그것을 그냥 뒤에는 없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만 딸꼭 그 지점들만 취하려고 하는 도둑놈 신보, 불신앙적 신보, 이기적 신보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드러난 자리 이런 것만 있으면 안 되죠. 내가 드러나고 때로는 열매를 맛보려고 하면 안 보이는 데서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고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드러나고 하나님 칭찬받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는 실제로 헌신을 안 하는데 나중에 딱 드러난 자리만 딱 와서 사진 딱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다 신앙이. 주님도 그렇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되겠죠? 네, 그 극치로 열매를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를 찾고 선택할 때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0페이지. 배우자를 찾고 선택할 때 그렇다면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물론 대다수 독자는 배우자가 될 사람을 열심히 찾아 나서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대식 답이다. 과거에는 집안에서 배우자를 정해주었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선택은 본인이 내릴지언정 선택의 폭은 집안에서 정해주었다. 대다수 사람의 생활 반경이 지금보다 좁아졌으므로 비교적 적은 인원수 중에서 배우자를 골라야 했다.
또한 어려서부터 쭉 직접 만나 서로 교류하면서 사실상 그들 전부를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네. 실은 청년부 교사를 하다 보니까 씁쓸할 때가 있어. 씁쓸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도 여러 건이 이제 실은 외부에서 어떤 지체들이 우리 교회로 오거나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와.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님 잠깐 교제할 수 있냐고. 근데 여지없이 그 자매님 우리 그 자매를 뭘 한다고 연결해 달라는 거야. 다 보면 실은 다 외모야. 우리 형님 그렇죠. 항상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이 뒤에서 참 씁쓸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도 정보가 없는데 딱 그거 하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외모가 예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뭘 안다고 그 지점들에 대해서 요청을 해오는 때 보면은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런 게. 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결혼하는 게 가장 좋냐면 예전에서 과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서로 간에 우리 교회 지금 다 알아요 몰라요? 속속들이 다 알아 몰라. 노출이 다 됐지. 이렇게 속속들이 아는 관계에서 이 안에서 서로 평가하고 이 안에 서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근데 현대에 있는 만난 것들은 뭐예요? 겉만 보고 SNS 더군다나 잠깐이 보여지는 그다음에 잠깐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결혼에까지 꿈꾸고 희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모하다고 설명했냐면은 다 필터링이에요 안 해요 여러분. 사진 올릴 때 다 예쁜 사진만 올리고 다 포장하잖아. 근데 그 모습이 진실이야. 우리 이미 몇 년씩 같이 살면서 볼 걸 다 못 볼 걸 다 봤지. 이렇게 결혼하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다 알고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감사한 거는 대부분 타 지역교회에서는 같이 결혼 안 하려고 해요. 너무 볼 걸 못 볼 걸 다 봤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가 되는 게 봐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네. 그래서 사실은 감사가 되긴 하는데 여기 보면 현대가 얼마나 이렇게 무모하게 하는지 SNS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외모만 보고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정보가 없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 말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려 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어떤 걸 경계하라는 얘기냐면 배우자가 될 사람을 쇼핑하듯이 고르지 마라. 쇼핑할 때 그 물건 잘 사게 하려고 거기 다 포장돼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를 보고 사야 된다. 진짜를 보고 골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 한 번에 딱 보고 인상 뭐 내 마음에 꽂혔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때로는 당장 내 마음에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나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 그 말이 있거든요. 내가 사람들은 딱 외모만 보고 그 사람에 있는 조건만 보고 이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내 결혼 상대 아니야 딱 제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팀킬러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이 찾는 하나님 연결해 주실 만한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봤을 때 내 느낌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나봤을 때 하나님 역사를 맛볼 수가 있거든요. 실은 그런 케이스가 얼마 전에 있었죠. 우리 강정철 형님, 민영재님 안 만난다는 거. 만나서 얘기나 해보라고 그랬죠, 형님. 네, 신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가지고 얼마나 절레절레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민영재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거 같죠?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만났을 때 선입견을 가지고 이게 하지 말고 장로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한번 맞을 것 같다고 하면 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순종하고 서로 교제해보는 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이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그래야겠죠? 네,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마주한 기회를 했을 때 우리가 뭘 탐색해봐야 되나 했을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면 신자 중에서 배우자 찾기. 실은 요즘에 나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요즘 목사님들이 하도 이 시대가 신자들 안에서 결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풍조가 교회 안에 와 있잖아요. 기성교회 안에. 그러니까
다들 준비만 돼 있으면 불신 결혼을 해서 선교사적 결혼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 나 그 말 들을 때마다 아직 내 경험이 작아서 모르지만 잘 된 경우 이렇게 잘 본 적이 없어.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 길을 나는 추천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우리가 말로는 가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서 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사람 맞춰서 그냥 거기서 그냥 잘 살아요. 근데 생명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신앙적 몸부림을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비참해. 그런 케이스들 많죠, 형제님. 예, 정말 우리 지금 서로 얘기했을 때 각자 떠올리는 분들이 시즌 머릿속에 있어요. 정말 훌륭했던 분이라고 기대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불신 결혼에 가까운 결혼들 했을 때 생애가 전체가 신앙적으로 불행해. 이런 것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기 뭐 멍에를 매지 말라고 부모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둘이 가치관이 안 맞기 때문에 둘 다 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신앙적인 그 당사자도 상했지만 오히려 세속적인 아직 그 세상 사람인 그 배우자도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는 안 그러는데 생명도 없는데 신앙적인 가치관을 자꾸 강요하는 것 같고 실은 그냥 세상 사람 만났으면 둘이 그냥 그렇게 살 건데 괜히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우리 믿는 신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행하지만 아닌 사람 입장에서도 불행해지는 거 상반간에. 그러니까 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정의 배우 찾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타협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청춘의 외모를 잃어도 여전히 매력 있는 사람 찾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우리 자매가 있어야지 지금 멘트를 쓰는데 저는 외모 보고 골랐다고 이렇게 하려고 자매가 안 와가지고 지금 한 말입니다. 네. 어쨌든 청춘의 외모를 잃어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지금 여러분 다 예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우리 자매 볼 때마다 베베자매 뭐 화장 떡질 때마다 보면은 아이고 다 늙어가는구나. 이제 다들 이제 아이고 다들 볼품 없어지네. 저도 막 흰머리 생기고 벌써 막 주름 생기고 막 그러면 참 결혼 빨리 하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다 후패하고 사람들은 다 늙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매력을 주는 거면 금방 상대방에 대한 매력을 잃지 않을까요? 근데 뭘 봐야 돼요? 그 사람. 그 사람의 눈빛. 여기도 보면 아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눈빛에서 정말 많은 것을 전달하거든요. 여러분 눈빛 잘 떠야 돼요. 진짜로. 저도 혼날 때가 있거든. 눈 이렇게 뜨지 말라고 인간님한테. 저는 실은 아파갖고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혼나거든요. 눈 왜 그렇게 뜨냐고 인간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여기 아파갖고 못 들린 건데. 근데 실은 거기서 많은 게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사람들이 눈빛이나 눈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생각과 어떤 성향이 있는지, 어그러졌는지, 그 사람이 정말 깊은 사람인지, 아니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빛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빛을 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본질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모 언제까지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다음에 결혼까지 가기 전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뭐 듣기? 조언 듣기.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렇게 말 안 듣다가도 나중에 가서 보면은 진짜 우리 형제님들이 뭐 여러분들 뭐 때로는 교사 형님이나 장로 형님들이 괜히 아닌데 갔다가 막 붙여놓으려고 그런 분들 아니거든. 신부가 그런 신부들 아니잖아요. 봤을 때 진짜 맞고 봤을 때 진짜 그 지체가 정말 행복해지라고 둘이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본인들은 당사자들 어리고 하니까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보면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생각 갖고 아니에요. 진짜 누구나 소개시켜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한번 그렇게 말하는 조언들에 대해서 신중히 기울여 보고 진짜 그런가 하여서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신사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다 우리 교사들이나 장로들이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대리해 줄 말들이 있는 거거든요.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게 돼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아닌데 여러분들 막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뜻을 꺾어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단 1도 없다. 아시겠죠? 아멘 해보세요 빨리. 네. 이렇게 다 웃어 다들. 그래서 오늘 이제 뒷부분은 이제 결혼 생활을 잘 시작하려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시작하고 봅시다. 여기는 이제 좀 적실하진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혼했을 때 서로 싸웠을 때 밤이 지나도록 이렇게 분을 품지 말라는 것처럼 서로 간에 잠잘 들기 전에 부부간에 화해해라. 서로의 어떤 언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저는 막 선물해주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자매를 위해서. 근데 우리 자매는 그 별 매력을 못 느껴. 많이 사줘도 그냥 시트콘둥이에요. 보면은 막. 근데 우리 자매는 내가 막 설거지 해주고 막 집안일 해주면 막 자매가 막 뿅뿅 가. 우리 자매가 원래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매 언어는 그거잖아. 헌신해주는 거잖아. 봉사해주는 거잖아. 나는 선물인데. 근데 우리 자매는 나를 위해서 막 여러 가지 해주거든. 나는 근데 별로 그게 나의 칭찬해주고 뭔가 내 뜻에 맞는 거 해주면 나는 막 그게 막 엄청 느끼거든.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달라요. 그 게리 체프만의 책 있죠? 사랑의 5가지 언어. 보면 사람마다 각자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성숙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로 구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네 이렇게 되는 지점들도 그때는 그게 사랑의 표현인지 몰랐어. 내 언어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나고 나 보니까 내 상대방 배우자가 그때 나에 대해 이렇게 관심과 사랑이 깊었구나라고 해석하는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직 결혼하고 우리 예비학교 가서 형제님들한테 배우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